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거기에 들어봅시다. 눈을 두루두루 저를 쳐다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시험을 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지금? 아직 아니죠? 이제 이번 주에 다치죠? 이번 주에. 하여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시험 잘 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 외우니. 자, 여러분, 사도신경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죠? 사도신경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딱 눈을 감거나 아니면 앞에를 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외우고 있죠. 대부분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왜 외울까요? 왜 외울까요? 왜 이걸 고백할까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딱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절반을 나누어서 앞부분을 오늘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뒷부분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부활절 말고 지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까먹었죠? 네.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더라. 여러분, 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예배를 마칠 때 외우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잖아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핵심 신앙의 원리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원리가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야 될 신앙의 근본 원리, 그 어려운 말로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이 신앙의 핵심 원리,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그 신앙의 핵심 원리가 바로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짧고 굵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사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믿사오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오, 아멘이 커요. 아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이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많이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막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7일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시죠. 우리도 만드셨고 해달 별들 모든 것들 뭐 동식물들 나무들 오늘 아침 식사 뭐 먹었어요? 그 아침 식사 반찬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여러분들이 걸어오면서 보이는 하늘 또 벚꽃 다졌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면서 가장 완벽하게 이 우리의 삶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신, 그냥 절대자, 완벽한 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를? 아버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뭐가 되더라? 아버지가 된다. Father이 된다. 이게 대박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절대자인 완벽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손만 한닥한닥하면 그냥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나라를 쇠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막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못하시는 게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외워봅시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이 뭐예요? 자, 자기가 외아들이다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시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막 찬양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아세요? 도나 알아요? 모르요? 우리도 알아요? 피곤하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주, 구원자.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게 그냥 단어로 풀면 이거예요, 친구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때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이 세 명의 직업을 가진 이 세 명의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자. 그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 와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아주 기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며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국어 잘하잖아요, 친구들. 이는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일을 하셨냐,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게 이제 이는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는 뭐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이는 이야 훌륭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남자와 여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그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창세기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 원죄가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시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원죄가 없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는데 죄가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 죄 있으면 큰일 나죠. 자, 예수님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지지난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빌라도가 이제 참 그때 한번 실수해가지고 2000년 넘게 지금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가 외울 때마다 그냥 저 더러운 쓰레기 같은 놈 빌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뭘 당하시더라? 지난주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뭘 당하셨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 특별히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완전 온갖 욕 다 들어먹고 채찍질 당하고 그냥 막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대표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왜 고난을 받으시느냐? 내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도훈이의 죄 때문에, 신유의 죄 때문에, 윤서의 죄 때문에, 영민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어떻게 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다행히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지난주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부활주의,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신다?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활주일 기억나는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된다 했어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계속 깨달아야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능력이, 그 신앙이 내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듣고 그래 오케이 맞나 이러고 넘어가면은 못 믿어요. 그게 내게 안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매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야 된다고 했던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원래 지난주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안 했어요. 다 적어놨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고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부활의 증거 기억납니까? 유언이 중3 부활의 증거 들은 기억 눈웃음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구약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너희들끼리 짜고 치는 보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믿는다고 하면 그게 뭐냐. 팩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완벽한 증거이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붙들 수 있는 증거가 됐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부활의 증거 중에 첫 번째 하나 주일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거 예전에 목사님들도 많이 설명해 주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요일을 지켰게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이 언제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켜요. 일요일. 갑자기. 왜 갑자기 지킬까요? 띠용. 갑자기 아무 사건 없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냐면은,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을 오늘 주일 이 예배 오는 날로 한번 쳐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하러 오는 이 토요일 날, 만약에 예배하러 안 오잖아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예배하러 나가서 약간 멍 때리고, 아니면은 예배하러 안 가고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뭐 먹고 막 일하고 막 하면은 어떻게 되더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갑자기 그 안식일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주일을 지키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주일을 지켰을까? 바로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신다? 일요일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자.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 그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념하자 하면서 갑자기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 빨간 날이 돼가지고, 그죠? 이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 사건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주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갑자기 생겼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주일날 모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신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친구들. 신약 성경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뭐가 쓰여졌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배포가 됐어요. 근데 그 신약 성경 내용 안에 뭐가 적혀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뻥이라면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났어요. 부활이 그냥 완전 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통용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본만 몇천 개가 되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당시에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고 그 부활이 진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 사랑하는 친구들, 자,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안 그래도 시험 기간인데, 안 그래도 좀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지킬 겁니다 했던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요. 싹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냥 도망가요.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그 요한, 제자 요한이 딱 한 명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갈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왜냐? 나도 죽었거든. 왜냐하면 스승이 죽으러 가는데 제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에 숨어 있어요? 죽을까봐 완전히 꽁꽁 문 다 닫아놓고 그냥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뭐 죽음이고 뭐고 뭐 고문이고 뭐든 사람들이 욕하건 말건 그러면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뻥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기고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요. 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 딱 끌고 가가지고 야!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네 아들 효원이 죽일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게 뻥인데 내가 그 뻥을 믿으면서까지 내 자녀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만났고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도 내가 내 목숨이 죽어도 다 해도 내 부모가 죽어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게 이어져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이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더라. 그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 중에 또 가장 큰 증거입니다. 몇 가지 했죠? 부활의 증거? 4가지. 오늘 4가지만 할게요. 4가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세요? 승천하세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옆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산자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지금 막 죄 짓고 막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손가락질하고 진짜 뭐 하나님이 있는지 많은지 뭐 그냥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서 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받고 마지막 지옥 형벌로 가게 되더라.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오늘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뭐 믿는데? 그냥 믿어요, 몰라요. 이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할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목하셔. 왜 외우냐고. 안 외워도 괜찮아요. 사실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혹시 눈을 감고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보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눈을 뜨고 보고 해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하지만 그 내용의 의미,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핵심이 담겨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제대로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바로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또한 마침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